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가깝거나 친밀한 사람이 마음을 몰라줄 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섭섭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자식다운 자식은요, 이 부모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또 이 친구다운 친구도 이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부간의 관계도요, 이 서로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부부가 부부다운 부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어디 말처럼 쉽지 않지요. 왜냐하면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이 자신에게 해가 된다 싶으면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려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이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읽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로운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의 자연적인 반응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서는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지 이걸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잘 세운다 할지라도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 따져 묻지는 않으셨나요? 때때로 원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선하게 일하세요. 이 자녀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실 리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자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은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러할 때 성도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기보다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빼앗긴 상태로 살아가게 돼요.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19장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장의 그 내용은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선 19장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9장 처음에는요, 애굽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나옵니다. 애굽이 어떻게 타락되어 가고 어떻게 쇠약해지며 망해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19절부터 이야기의 방향이 전혀 다르게 진행됩니다. 이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다라 그래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을 말하지요. 다시 말해서 19절은 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경배하는 자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지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니, 실컷 심판하시고 나서 나중에는 나의 백성 애굽이여,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 애굽은요,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 복을 받을까요?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아니 도대체 이 성읍이 어떻길래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름 멸망의 성읍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말하겠습니까?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마음 모르는 성읍이다 이거예요. 어찌 보게 되면 이것이 곧 오늘날 현실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남에게 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이 패배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그만큼 사라지고 약화된다는 뜻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것, 내가 남들 위에 올라서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패배라고 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수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살아남기 위해 남보다 앞서야 되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눌러야 되고 강자의 힘을 빌어서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하는 것이 세상의 속성이란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 세상은 점차 망하게 만드세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형제끼리, 이웃끼리, 성읍끼리, 나라끼리 싸우고 원수가 돼요. 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형제도 이웃도 적이 됩니다. 이것이 멸망의 성읍이에요. 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불행해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일이 잘 안 되니 우상, 마술사,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자기들의 앞길을 묻지요. 인간적인 힘으로 불행을 극복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열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멸망의 성읍이에요. 이러한 이 세상의 모습은 멸망의 성읍이란 겁니다. 멸망의 성읍에서는요. 물질이 없으면 숨죽여 살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지식이나 다른 방법으로라도 자신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게 돼요. 이건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예요. 이러한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 멸망의 성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의 희생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 멸망의 성읍에서 희생의 정신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고난이지요. 이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고생 좀 하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것을 좀 각오해야 돼요. 희생하고 때때로 짐도 져야 되고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해야 되고 내 것을 좀 양보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살아가야 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 성도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고집하실까? 그건요. 이 성도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야 하냐면 여러분 자신이 천국 가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천국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은 단순히 애굽이 잘못했으니까 징계를 내리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바로 고치시기 위한 심판이라고 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심판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 고침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실려 있다는 거죠. 23절도 보게 되면 애굽뿐만이 아니라 아수르도 애굽도 마찬가지로 고침받는 자가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심판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이것을 안다면요. 하나님이 왜 성도에게 어려움도 있게 하시고 고통도 있게 하시는지 그 마음을 잘 알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이나 아수르에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왔어요. 힘 있는 애굽과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을 억누르면서 자기들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 약자의 심정을 만나게 되지요. 이 멸망의 성읍에서 힘이 없으면 힘이 없이 살고 남에게 맞고 돌림받으며 산다는 거요. 굉장히 큰 고통이겠지요. 근데 이 맞고 돌림받으며 사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것이 이스라엘이고 오늘날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래도요, 우리도 사람인데 그런 역할 맡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국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멸시와 고통의 자리, 희생의 자리였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주님을 안다는 건요, 그 멸시와 고통까지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 멸시와 고통과는 거리가 있는 십자가를 말하지요. 영광의 십자가만 말하지 않습니까? 약자의 위치와 이 고난의 위치는 무슨 일 있어도 갖기를 싫어하시면서 거부하면서 십자가를 말해요. 이건요, 영광만 바라보는 거짓 십자가예요. 성도는 약자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때때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무시당하고 압제당하기도 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를 위해 당하신 주님의 멸시와 고통에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남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될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그렇게 낮추시는지, 왜 나를 그렇게 낮추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은요, 오직 이 멸망의 성읍에서 낮아지지 않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아등바등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려고 자신의 힘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열심을 보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물론 그 결과로 자신의 능력에 따라 많은 걸 누리며 살 수도 있긴 하겠지요. 하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은 멸망의 성읍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겁니다. 이 성도의 낮아짐은요, 애국과 아수르의 누군가를 복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희생의 마음이 없고 낮아짐이 없는 것이 멸망의 성읍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세상은요, 멸망의 성읍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 현실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 읽으면서 조그만 것도 나누면서 사랑으로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러한 성도를 통해서 아수르와 그 애굽에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도구로서 사용되어지시기를 소망하시며 하나님의 그 복된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간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하게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